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또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한 가지 주제다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또 당하는 어떤 손해, 핍박,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가 욕심 부리다가 또 어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당하는 또 고난, 어려움,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자기가 욕심내다가 당하는 고난들, 또 육신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들은 뭐 자기 책임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참 이해할 수 없다. 복이 주어져야지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고난에 대한 이제 표현분들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 불시험 그러면 그냥 보통 평범한 시험은 아니겠죠. 굉장히 강력한 뜨거운 그런 센 그런 시험이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으로 베드로는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표현을 썼는 것 같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짧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가 또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시 12절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첫 번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일 중에 하나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럼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또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즐거워한다. 고난과 즐거움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 단어인데, 고난을 맞이할 때 첫 번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심판 때가 되겠죠. 또 마지막 날이 되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게 되실 때에,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눈에 보기에는 힘든 일이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고난이고, 우리 즐거워하는 정말 큰 복이 되어지는 그런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의 시험을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주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잠깐 시험을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복이 생명의 멸류관이고, 또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계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말씀 지키다가 또 예수 믿다가 당하는 손해, 어려움, 고난이 있는 자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 부끄러움이죠. 치욕, 이런 치욕, 모욕 이런 것들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모욕,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모욕 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예수 믿는 것을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욕과 부끄러움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넘어가고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또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은 심판대가 되면 얼마나 크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럼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할 그런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제 그런 설명이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미쁘신, 그는 믿을 만한 이죠. 신뢰할 만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험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시험을 당할 때 베드로가 시험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19절 말씀이죠. 미쁘신 창조주께 자신을,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다면, 어쩌면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배우자에게, 또는 뭐 부모님에게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뭐 친구들 관계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보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또 부끄러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그 모든 일들 내 영혼을 다 의탁하고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로 주님께서 그날에 계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과연 내게 지금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치욕이 있습니까? 또 손해보는 그런 불시험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없다면 이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없고 치욕도 없고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어, 살아야지 그런 고난이 있지. 예수 이름으로 안 사는데 어떻게 그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말씀에 내 삶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고난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불신자로 사는 건지 구분이 안 가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핍박과 손해가 있을 만하면 우리는 이미 그 자리를 벌써 피해 버리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그 자리를 또 타협을 해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삶을 힘겹게 적용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난도 없고 세상과 적절하게 잘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혹시 고난이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혹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없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계산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없다면 왜 내 삶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전적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